영국의 윈체스터 성당은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주 독특하고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그런 성당입니다. 건물 양식은 14세기경에 지어진 건물인데, 스테인드 글라스는 아주 현대적이면서 독특한 멋을 자랑해서 유명한 성당입니다. 대부분의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대부분 이 성경을 주제로 하는 그림들이 있는데, 이 성당은 굉장히 추상적이며 멋스러운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그 원인이 영국 혁명군인 크로멜 공화군이 전투 중에 그 윈체스터 성당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뼈대는 남아 있는데 스테인드 글라스 또 성상들, 다른 것은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난리 중에 그 마을 주민들은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기다렸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 마을 주민들은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 조각을 모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성당을 복원하면서 그 깨지고 망가진 그 조각을 가지고 새로운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것보다 완숙하지는 않지만 그 조각조각을 모아서 정성으로 만들다 보니 굉장히 신비로운 스테인드 글라스로 완성이 되게 된 거죠. 제가 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하면,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요, 하나님이 망가진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는 그 사역의 정확한 그림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죄로 망가진 내 인생을 의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로마서 12장 1절 오늘 본문은 그 마음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시는 이유가 목적이 구원이고 회복에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주면서도,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의 진한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 이유가 망가진 인생을 가장 멋지게 회복시키고 싶은 그 의도 속에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 마지막 절까지 내용과 지금 이 구절을 연결시켜주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장, 2장, 11장까지 내용과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그러므로 연결시켜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 믿음으로 득의, 의를 득한다. 믿음으로 의를 득한다. 이게 이제 로마서 핵심 주제이고요. 로마서가 말하는 의는 곧 죄사함이요 구원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의하면 구원이고 영광이고 천국이고 그런 개념을 다 의라는 단어 속에 집어넣은 거죠.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이해하려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복음의 깊은 내용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전체를 다 담고 있으니까.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은요, 마음을 닦는 철학으로 윤리를 행하는, 율법을 행하는 삶으로 의를 이룰 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예. 자기가 진리를 깨닫고 마음을 닦고 살한 그 순간 이전에 죄는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예. 그리고 그 죄를 이기려고 마음을 닦고 닦았던 성철 스님의 고백은 결국 참회록이에요. 내 죄가 수미산에 미치는구나. 그러니까 성자는 참회록을 쓴다. 내가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죄는 더 커지고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마음을 닦는 철학으로나 또 윤리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셨기에 어떻게 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연구하신 하나님이 새로운 의를 준비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당신의 외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기를 원하셨어요. 덮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꿨다. 가장 사악한 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 구주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이런 논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 얘기를 1장에서 11장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의를 하나님 방법으로 의를 준비해 놓았으니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그 의를 너희에게 덮어주기를 원하고 그 의를 허락해 주기를 원하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그분에게 드려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읽어보면은요, 진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 중에 제가 깨달은 것은요, 그 중에 그 죄를 구속할 제물로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 보통 사람 생각은
왕의 아들로 왕의 가문에 보내든지 아니면 대제사장의 가문에 보내겠죠. 근데 하나님은 목수 일을 행한 근로,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마리아와 이 요셉의 가문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은 부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 보내는 거죠. 예,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외아들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낼 때 먼저 떠오르는 게 어느 가문에 보낼 건가 생각하면 여러분 대부분 황제의 아들 가문에 보낼 가능성이 크죠. 그죠? 근데 하루 노동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 가정에 보낸다? 그리고 그가 태어났을 때 누웠던 침대가 말구유잖아요. 우리 고향 말로 하면 여물통이거든요. 모르시겠어요? 여물통. 그 여물통이 주로 돌로 돼 있거나 큰 통나무 가운데 혹 파가지고 여물통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소가 이거 먹지 않습니까? 그 여물통에 누우니까. 근데 지금 딱 생각해 보니까 어린아이 누이기는 딱이야 또. 야, 어떤 드라마 작가가 어떤 영화 연출가가 구세주에 대한 연출을 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만약에 그 아들이 황제의 집안에 갔다면 평민들이 구주를 만나기 얼마나 어려웠을까? 남루한 옷을 입은 자가 구주를 만나면 얼마나 장애가 됐을까? 그런데 말구유는요, 노숙자도 너무 부담 없이 만날 수가 있나? 야, 구유에 놓였다. 하나님만이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예요. 야, 진짜 성경이 꾸며진 얘기가 아닌 거죠. 사람 머리에서 그 연출, 그 디자인이 나올 수가 없구나. 이게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으니까 제물이 되려면 죽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 사형, 속죄 제물이 되는 죽음을 지불해야 생명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왜 십자가 형태를 하나님이 생각해 내셨을까? 이건 사람 생각에서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거든요. 그런데 내 아들 그냥 순간에 죽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제일 좋은 사형 방법은 참습니다. 가버려요. 목매에 달아서 숨이 끊어지기까지는 약 반에 한 10분 정도. 근데 십자가는요, 일주일 정도 걸려요. 몸이 아주 허약한 사람은 빨리 피가 흐르고 물이 빠지면서 극도의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리고 팔에 힘을 주면 팔이 아프고 이제 손목이 아프고 발에 힘을 주면 발목이 아파요. 그 목마름, 어떻게 보면 가장 지독한 형벌, 그 십자가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십자가가 속하지 못할 죄는 없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으니도
처절한 고통 속에 감당한 이 사건이 품지 못할 죄는 없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자꾸 감격하는 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디자인인 거죠. 야, 이런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의를 준비했다. 죄인이 피난처를 준비했다. 마음 들 곳 없는 죄인의 안식처를 준비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여기서 몸만 드리는 걸까요? 마음은요? 영혼은요? 시간은요? 이게 소마라는 헬라어 몸이라는 단어는 비유적 표현이에요. 너의 전 존재를 그분에게 드려라. 이 표현은, 이 말씀은요, 말라기 선지자의 표현으로 하면 이 표현과 똑같아요. 말라기 3장 7절에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내가 내 몸을 너를 구속하기 위해서 내가 드렸다. 그 자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예.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산제물로 드렸다.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 함께 살 수 있다. 그러면 내 나라를 네가 누릴 것이고 내 특권을 네가 누릴 것이고, 아멘. 그때부터 내 나라가 네 나라가 되고, 이런 놀라운 이 섭리예요. 마태복음식으로 이 말을 표현하면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이 말이 뭐야? 회개하라. 그러면 너에게 천국이 임하게 될 거다. 내가 너에게 임하게 될 거다. 내 나라가 너에게 임하게 될 거다.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마가의 표현을 빌리면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때가 찼다. 구원의 날이 왔어. 하나님의 나라가 네 문 앞에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믿음이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그러면 내 의가 너에게 임할 것이고 내 나라가 너에게 임할 것이고. 아멘이죠. 요한식으로 표현을 하면 요한복음 15장 4절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싶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 듣고 문을 열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은 그 자리에서 너와 내가 만나 너와 내가 함께 살자, 이런 뜻이거든요.
내 말만 듣고 있으니까 심심하시죠? 심심할 때 물을 먹어야 돼요. 이제 대답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면 딱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예? 주고 싶다. 자, 오늘 성경 봉독하시는 서석준 집사님, 예? 맞아. 이 말이 먼저요. 주고 싶은 건 나중에 와요. 김 집사님, 사랑한다? 이게 사랑이 서성되면 딱 처음에 나타난 게 뭐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아, 그 성경 봉독만 잘한 줄 알았더니 대답도 잘하시네요. 그 다음에 사랑하면 뭐 하고 싶어요? 다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 순서를 잘 하셔야 돼요. 김 집사님은 사랑하면 일단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보고 싶으니까 만나고 싶어요. 만나면 밥도 사주고 싶고 스타벅스 커피도 사주고 싶고, 예, 다 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주고 싶은 거예요. 김금용 장로님, 김덕래 권사님 사랑하십니까? 뭐 제 말을 안 합니까? 살다 보니 왼수입니까? 그건 아니죠. 예. 참, 장로님도 삼식이잖아요. 장로님 나이에 삼식이를 먹여 살리는 부인은요, 이고 다녀야 됩니다. 이런 신령한 말을 아실라나? 삼식. 저도 삼식이게 되면 너감내시 힘들어 할 겁니다. 예. 우리 김 장로님이 김덕래 권사님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사랑의 그 절정이 말이죠,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보고 싶죠? 그러니까 만나고 싶죠? 또 주고 싶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대답 안 할래요? 김창렬 장로님, 뭐 하고 싶을까요? 따무! 김금용 장로님 대변인이 김창렬 장로님이죠. 아, 예,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진짜 사랑하면 같이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려고, 예? 나와 함께 살고 싶어서 먼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요.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드렸다, 너도 제물로 드려라, 이 말에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 나 너와 함께 살고 싶어,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 다 함께 살고 싶어. 그러니까 이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향한 마음이 뭐냐면 그분이 나와 함께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은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려고, 구원하려고 나를 제물로 드렸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드려. 거기서 만나자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체적으로 그려주는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0절이에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어디 안에 거하게 하시죠?
예수 안에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의 피로 그 예수와 나를 연합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을 부어주셨잖아요. 그걸 이제는 누가 누리게 되는 거죠? 내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이 함께 살고 싶어 하셨느니라.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이 구절을 우리는 암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한 반응을 내가 결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H 바이러스예요. 여기서 H는 영어의 어떤 단어의 첫 글자일까요? 야, 신령하시네요. 해피 맞습니다. 우리 교인들이나 알지 다른 교인들은 모를 거예요. 해피 바이러스예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해피 바이러스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해피 바이러스가 흘러 열방에 덮치기를 원하죠. 덮치기를 원하죠. 서울 은혜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 아파트 앞에 유치하고 있었어요. 지하 1층과 2층은 이마트였고 3층, 지하 4층, 5층은 주차장이었어요. 건물 바닥 평수가 1000평이니까 주차장이 3000평이고, 그리고 이마트가 2000평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5층 전체를 샀어요. 1000평이 5층에가 다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LA 은혜 한인교회를 한기용 목사님에게 물려주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거기 와서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수백 명이 모이고, 그리고 그 예배당이 5층이 1000평이면 사실은 수백억짜리예요. 개척할 때 나이가 71세. 그럼 저도 희망이 있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을 굉장히 주목하는 것은 LA 은혜 한인교회를 가보니까 단일 교회로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교회예요. 처소교회까지 합치면 약 5천 교회가 돼요. 그 교회가 세운 교회가요. 그리고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신학교 있잖아요. 17개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40대 때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있다가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드리더라도 인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은 열정으로 그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처음에는 그분이 참 대단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개인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가 그 몸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때부터 주님이 그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이거를 볼 수 있었어요. 목사님의 한 예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사업가 로리 베스 존스라는 분입니다.
이 노리베스 존스라는 분은요, 그릇된 판단으로 조기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 이전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물질에 자기 인생을 걸고 뛰어요. 열심히 뜁니다. 가정은 부서지고 몸은 망가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TV에 산사람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뉴멕시코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분이요, 완전히 망했는데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로 경제가 바닥을 쳤어요. 그리고 몸은 망가지고 가정은 깨지고, 성경 한 권만을 딱 들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일이 성경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멋진 거예요. 자기가 느낄 때 이 예수님이 너무 멋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 그 모든 권능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인데 말구 위에 오셨죠. 그리고 자기는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직원들을 지배하려고 했고 군림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지배하려거나 군림하려거나 이런 것을 흔적을 찾아보지를 못해요. 이게 너무 멋진 거예요. 그 예수님의 특징적인 단어는 섬김이었어요. 그리고 맨 나중에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를 대할 때도 기계적으로 조종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이게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실패한 가정 실패한 나, 사업 실패한 나, 병들어 완전히 망가진 나, 진짜 보잘것없는 난데요, 그래도 내 몸을 주님께 드려요. 그 순간부터 몸이 서서 회복이 되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꿈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예수님 방법으로 제가 사업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실패는요, 끝이 아니고 시작점이라고 늘 생각하십시오. 실패는 시작점이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왜?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셨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자그마한 가게가 존스 그룹이 되었습니다. 이게 방송, 그리고 비즈니스 개발, 이 스포츠, 또 광고 마케팅, 이 그룹이 대단한 건강한 그룹이 됐어요. 그 그룹이 된 후에 이분이 정말 읽으면 도움이 될 책인데요, 기적의 사명 선언문, 그리고 인생 코치 예수, 그리고 지저스 CEO, 최고의 경영자 예수. 이거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얘기이고, 그리고 그녀는 그리고 이 책 안에는 가난하고 배경 없고 비참한 망가진 인생들이 예수님 방법으로 살아난 수많은 예들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보니까 예수님보다 더 탁월한 코치는 없더라. 경영인의 최고의 경영인은
예수 그리스도더라. 언제부터? 우리 전 존재를 그분에게 드리는 순간부터 이렇게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 때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결단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길마저 잃었느냐. 아멘. 주가 도우시니 바라만 보며. 아멘. 우리 심은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사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에게 오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리는 모든 것을 나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나와 함께 살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내 존재를 진짜 그분에게 드렸는가? 예수님의 손에 나를 의롭게 하려고 먼저 제물이 되신 예수님에게 나는 내 전 존재를 드리는 척 했는가? 아니면 온전히 드렸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그분의 의를 입고 그분의 모든 충만을 내가 느끼면서 살고 있는가? 되돌아보시고요, 지금 오늘 이 순간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주께 드립니다. 망가진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죄로 젖어 있는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완전히 부서져 버린 스테인드 글라스를 더 멋진 작품으로 회복시켜 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실한 기도, 결단의 기도,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